주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친구 삼아 주셔서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 맺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햇볕을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좋은 공기를 넣어주셔야 모든 열매들이 알알이 맺고 추수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 저희들이 한 2달 전에 6월달까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열왕기상 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27면 토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열왕기상 9장부터 다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9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 하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2개로 나누어지고 남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멸망하고 그리고 722년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주전 587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왕궁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궁 짓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 20년 걸렸잖아요. 20년의 세월이.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9절에 그랬죠. 9장 1절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20년 후에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부터 열왕기 상하에 있는 모든 말씀을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요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 가장 기쁜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오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오신 것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라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 시대에 그랬잖아요. 엘리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태우시기까지 엘리 시대는 참으로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었어. 그래서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법궤압도 가지고 갔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 이 왕은 참으로 축복된 존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저께나 그저께나 또 영원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된다. 20년이 세월이 지났지만 그대로 지속된다.
여러분 어떻게 반짝해가지고 막 감동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의 이 삶을 보면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에 이 중동 쪽의 최고의 강자가 솔로몬입니다.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그 다음에 보면 나타나는데 와서 막 경배를 하고 지혜를 칭찬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 정도가 되면 뭐 세상에 보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시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축복을 내가 무슨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과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오셔서 경고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 다음에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한 솔로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의 선택도 선물 받은 땅도 그리고 성전도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였더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해 줬던 축복의 땅 그리고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
이게 다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지금 중동이 또 화약고가 불이 터졌죠. 안식일 지난 7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는 토요일 날이었는데요.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는 그 아주 블레셋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주의자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그런 것들에서 반대하는 그 하마스라고 하는 정권이 그 미사일을 몇천 발을 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사일을 방어하는 이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이 방공망 시스템이 무너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많이 인명피해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랍 사람들이 무슨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 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납포를 하고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납포하고 그래 지금 전쟁이 일어나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 중동에 있는 아랍 나라들은 지금 요번에야말로 이스라엘을 이제 응징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김정은이가 또 난동을 부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요. 우리나라와 뭐 지금 뭐 중국과 소련과 러시아와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지만 그러나 그 껄끄러운 관계 가운데도 미국과 관계에서 미국이 자꾸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이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그쪽에 군인이 필요하면 한국에 있는 군인을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요? 한국에 있는 군인들 다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뭐 미국이 철통 같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6.25 전쟁도 그랬어요. 미군들이 이 방위망을 일본은 보호하는데 한국 보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소련이 스탈린이 그러면 북한에게 탱크를 줘가지고 공격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아주 국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이에요. 특히 아랍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고 그런데 신문 보도를 보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황금문에 대한 도움이 있잖아요. 예? 근데 무슨 그 사원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원이 거기가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거기다 누가 제물로 바친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드렸던 성지가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누가 돌아가는 곳인 겁니까? 우리 주님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전부 다 지금 성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우는 그 성지에 지금 우리 땅인데 왜 그러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막 아랍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같이 지키면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중동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거 봐라, 저 드디어 저거 지금 이스라엘 망하게 됐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담거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어가면서 휘바람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와 같아요. 모든 백성 가운데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영원히 지속되느냐? 여러분 그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솔로몬이 세우는 성전이 없잖아요. 수룹바벨이 세우는 성전이 없잖아요. 여러분 헤롯 왕이 세우는 성전이 38년 동안 세우는 그 찬란한 성전이 지금은 성벽만 통곡의 벽이라 해서 성전 벽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유효성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다, 신앙생활한다, 11조 생활한다,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공급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어떤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아주 초라하게 돼요. 초라하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1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삶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과 열왕기상 3장과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가 솔로몬이 산절히 기도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줘요. 그럴 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전이 지금 건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충분한 정성을 들여서 성전이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합동측에 보면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죠? 합동측이나 고신측에 가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없을까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자꾸 교인들이 보고 거기에 자꾸 절을 하는 거라. 십자가 보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우는 그 십자가가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신앙은 잘못되면 샤머니즘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적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성심으로 섬기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선지자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실하게 성전에다가 뭘 갖다 바치고 11조 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 생활을 하고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했지만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그게 하나님의 충성이라고 혼전할 때 인간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영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은 살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누리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왜곡된 샤머니즘 신앙생활을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내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삶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이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백성이 그것을 명심했어요. 솔로몬이 그건 명심해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지켰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너가 이렇게 번영하고 이 중동 지역에 절대 강자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지만 너 자칫하면 넘어지기 쉽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신앙생활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너 이제 그대로 잘 될 것 같지. 너의 삶이 삐끗삐끗하면 넘어지기 쉬운 거야. 그래 다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명령 속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 시대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의 모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최고의 번영을 누려요. 최고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과 성경에게 모든 필요한, 근데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안정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영적 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목종을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떠냐?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아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말씀 안 지켜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가 되게 되면 율법이 폐기되지만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칼빈의 사람이 제3의 율법의 제3의 이해란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613가지 항목을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 믿어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겠느냐?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가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의 번영의 삶을 허락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지켜나가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결과적으로 축복된 삶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도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 내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못하면요, 나는 은혜로운 삶을 사니까 율법도 다 폐기되고 필요 없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좋은 문화들, 이걸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깨달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까지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년 전에 나타난 하나님이 20년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솔몬에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또 경고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도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이 일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드렸으니 나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신앙인들도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지켜지는지 땀을 흘리고 정성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기억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가을에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알알이 맺어지게 해 주시고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여러 가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집을 사야 되는 문제, 또 결단해야 되는 문제, 자녀를 위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철저한 순종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결과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학업과 직장과 일터로 나가 있는 자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구하는 자녀에게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순종하며 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시간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 점점 연약해지가지만 육체는 연약해져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노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교회 목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